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81장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 두 번째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공부하면 요한복음 10장 이제 끝날 거고요. 10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한복음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파트로요. 첫째 부분이 이 요한복음 10장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그래서 10장이 이제 이 전반부의 끝이거든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이 여러 가지 이적들과 함께 제시가 됐고요. 또 아울러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의 10장까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배척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명을 제시하고 진리를 선포하셔도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를 하기까지 이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목숨을 끊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야 말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실행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10장의 내용은 여러분 요한복음 1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1부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1부의 마지막이니까 10장이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맺어져야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도저히 인간으로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드러나야지 2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이 가볍게 보여질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띄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1절 이 부분은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요한복음 1부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맺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한 줄 아세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빛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심지어 자기 백성들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하는 자가 이 땅에 보내어지는데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빛을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1장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부의 마지막인 10장에서 다시 그 빛을 설명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요한의 이야기가 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보세요. 4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다 참이라 이거예요. 그러고서 결론을 딱 끝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기법 중에 아주 잘 쓰이는 문학 기법이 수미일치법이 있어요. 일종의 샌드위치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으로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참빛을 설명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왔는데 먼저 왔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모든 것이 10장 일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다 참이더라.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앞뒤에 같은 빵을 대고 속을 잘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전체 내용의 해석이 용이하게 하는 기법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요, 바로 그 수미일치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걸 A라고 하고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일부의 마지막 부분인 9장에서 소경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해서 일부의 서론에서 눈이 멀어 빛을 보지 못했던 죄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A-이에요. 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1장에서는 참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9장에 가서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소경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소경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세주를 영접하는가에 대해서 그 모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A-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다시 10장에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참이라는 말로 인정을 해요. 우리 4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거든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참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를 마친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1장에서 10장까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많은 걸 배웠지만 결국엔 딱 하나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게 요한복음 1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참빛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것 같고요. 오늘 7번째로 성전의 파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봅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1부의 마지막은요 수전절로 그 배경을 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로 여러분 한 해의 절기를 봤을 때 이 수전절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수전절은 성경에는요, 저번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다시 안 할게요. 시간 길어지니까. 수전절은요, 성경에 딱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이에요. 수전절. 수전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유대인의 절기 중 한우카를 말해요. 여러분, 이 수전절은요, 율법에서 요구된 절기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깨끗이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마카비 혁명이 나와요.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청년들이 일으켜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해요. 쫓아내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12월의 8일, 8일을 이 수전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 했지요. 성전을 정결케 했으니까, 성전에서 돼지 잡아서 제사 지냈으니 이 유대인들에게 그처럼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를 정결케 했으니까 좋은 일이었는데, 영적인 의미로 잘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간들의 행위를 대표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의 열심이나 자격, 한마디로 율법을 기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인간으로 모든 하는 것들을 기각해버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나 자신들의 그 열심을 내어놓으면요,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들이 내어놓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인간 쪽에서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확인 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늘 수전절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의미 있는 절기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 정결케 해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수전절에 등장시켜요. 오늘 본문을 잘 아시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그 절기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요, 홀대를 당하고 있는 그 극명한 대조가 드러나고 있어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홀대를 받고 계세요.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나. 제가 보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특기가 돌치기인가 봐요. 심심하면 돌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해요. 요한복음에서만 서너 번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대화하다가 열받으면 그냥 확 돌 들어서 쳐요. 그러니까 주특기가 돌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사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가 성전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20절에 보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 때 다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귀환해갖고 다시 증축을 해요. 그걸 증축한 것을 여러분 좀
헤롯 대왕 때 이 리모델링을 크게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솔로몬 성전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허물어진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 헤롯 대왕 때 이게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 때 증축을 하고 증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성전의 모형을 어느 정도 완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완공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들이 만들고 청소해 놓은 가시적인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날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쓸쓸하고 외로이 홀로 서 계신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가 모형으로서 성전이 봉헌되어진 그날에 성전에 또 바깥으로 밀려나는 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23절에 나와요. 23절에 보면요, 그 축제의 절기인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지금 성전의 밖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에요. 중심에 가 있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대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요, 솔로몬 성전 동편에 162개의 원기둥으로 세워진 행각이에요.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식이었어요. 막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써는 글씨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행각인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은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 성전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맨 끝마당인 이방인의 뜰에 나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 있었던 것이 지금 이방인의 뜰,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즉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맨 오른쪽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여자들도 여기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요,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인들은, 유대인 여인들은 이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요. 그 안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서 하는 곳이니까 이 지성소 근처에는 못 들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성전의 뜰은 이 이방의 뜰과 여인의 뜰을 지나야 비로소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뜰이라고 해서요. 근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성전이신 주님이 성전의 맨 끝으로 쫓겨나 계신 거예요.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 중에서도 맨 끝인 거예요.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요한이 수전절이라는 단어 옆에 굳이 겨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했지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시기를 일부러 적었을 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적은 거예요. 이 겨울이란 단어는요, 모형으로서 성전에 광벌하는 수전전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죄인들의 실상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예레미야 8장 20절 한번 볼까요? 왜 그 단어가 굉장히 기가 막힌 단어인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여름과 추수할 때를 지나고 겨울에 남겨져 있다는 거지요. 여름은요, 추수할 때예요. 겨울은요, 추수할 때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딱 의미하는 단어가 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과 추수할 때는 구원받을 만할 때예요. 그러나 겨울은 구원의 때가 이미 지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때가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지요. 성경은 그들을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내어놓으며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들,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뭐겠어요? 겨울이라. 이제 점점 그들에게 기회는 줄어드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인간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남음이에요. 자기가 계수해요. 인간의 남은 시간을 자기가 계수한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일 자랑할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영희야 너 와라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의 연수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연수가 70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100살라고 쳐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진짜 초능만도 못한 진짜 찰나지간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도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이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남은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냥 깨어서 진짜 주의전에서 살아도 부족할 만한 시간들인데, 진짜 내가 회개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참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때를 아까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아까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징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빨리 깨닫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공로만을 내놓고서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예수님들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당신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부 결론이 10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예시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0장에 예수님의 죽음이 예시되어 있는 구절들을 보면요, 15절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2부에 있을 내용을 미리 암시하는 구절들이에요.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것도 벌써 자기가 목숨 버리겠다는 걸 미리 암시한 구절이에요. 18절 읽어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예표하는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주님은요, 일부의 결론이 10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인간 측에서는 구원에 관한 그 어떤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 명이라도 발견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앉으셨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한 명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 등장하고 겨울이 등장하고 솔로몬 행각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등장하시고 겨울에 등장하시고 솔로몬 행각에 밀려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단 이곳 한 곳에만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교회에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고 단어 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수전절, 즉 성전을
한 이 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계셨어요. 수전 전에 예수님께서 이 행각에서 가르치셨고요, 사도들에 의해 많은 이적이 행해진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전을 거니면서요,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보이잖아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성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카비 형제들이 찾은 이 성전도요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전에는 선한 목자와 착한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자와 양들이 타락한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사꾼이 되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폭리를 추구했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도장을 찍어주고 비싸게 받게 하고 커미션을 취했어요.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양들은 염소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교만해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전의 멸망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심판을 피하려면 양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착한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수전절날 회개하고 선한 목자가 되고 착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선한 목자 착한 양이 되어 다시 성전을 잇는 일이 없기를 바랬던 거예요. 오늘 이 수전절날 성적의 회복의 날을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말씀을 전해가시는 거예요. 디도 장군 70년에 무너진 그 성전은요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3성전이 세워지는, 헤롯 성전이 제2성전이었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날, 언젠가 세워질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것도 그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못 삼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겼고요, 이제 성전을 짓는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질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 흐름들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멍하게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이 다미성교회가 생겨가지고 폐해가 뭐냐면요, 한국교단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참 싫어해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은 정해진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준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말 잘못하면 저것도 시한부 종말론 아닌가 손가락질 할까 봐 말을 조심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8번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3달이 지나긴 했는데 이들의 질문이 합당하냐 이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얘기해요. 물어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불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라 이거예요. 근데 잘 보면요, 예수님은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갖다 빌미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우리들이 헷갈린다는 거지요. 우리는 단세포라, 너같이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요, 나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상대방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도록 도우셨어요. 이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 체험했다고요. 또한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도 다 들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양의 문이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도 들었어요.
또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보 아니다면 이 얘기를 왜 못 알아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이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경된 자가요, 인자를 믿고자 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보았고 너와 말하는 자가 그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직접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그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시인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어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그래도 또 안 믿었을 거예요. 듣지만 잡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유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 이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요, 자신에게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딱 한 가지뿐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보시면요,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요, 생수라고 하셨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무엇을 더 요구하냐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6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두 번째요,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네 번째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셨고요. 여섯 번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있어요?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들고요, 말로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해요? 하나님이니까,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표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듣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이거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에요. 사랑받는 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충만한 물과 푸른 초장,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오늘 이 밤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진정으로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